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복되게 살으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도 가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복되게 살고 나중에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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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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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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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멘.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시죠. 그런데 예상치 않게 이제 바람이 불어서, 센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일고, 그 파도가 넘쳐서 배가 침몰지경에 이르렀어요. 고추게 생긴 거예요. 배가 침몰지경에 어부칠 수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럼 예수님이 일어나셔서요, 우리가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인 말씀을 하니 왜 두려워하느냐 그래요. 지금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죽게 생겼는데 지금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이에요. 성경은요, 죽게 생겼어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망하게 생겼어도 걱정하지 말래요. 할렐루야. 힘들어도 걱정하지 말래요. 복잡해도 걱정하지 말래요. 성경에 걱정하고 두려워할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담대하래요. 믿음으로 담대하래요.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성신 충만해서 항상 모든 환경 속에서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힘들게 생겼어도 우리가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힘들어도 이젠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 된다고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사람도 보면 다 달라요. 애들도 그래. 어떤 애들은요 조금만 싫은 소리만 들으면 막 울어요. 조금만 어림당하면 막 그냥 울고 난리예요. 그런 어떤 애들은요 별소리 다 해도 끔찍도 않은 애들, 아주 용기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과 어린 다윗 싸우는 것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너무 어려서 전쟁터에 나갈 수 없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블레셋 나라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어린 다윗은요 어려서 전쟁이 못 나가고 형들만 나갔어.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이 되니까 야 형들 어떻게 됐는지 좀 안부 좀 알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은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나가서 보니까요 아니 이상을 봤어요. 막 골리앗 장군이 나와가지고 키 크고 막 힘센 골리앗 장군이 막 무기를 들고 큰 소리 치는데요 아이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군인들이고 그냥 왕이고 그냥 다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도 나 이길 사람 나오라고 막 그렇게 쳐도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성신 충만 믿음 확신한 다윗이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걱정하고 있거든요. 두려워하거든요. 내가 나서가겠다고 말이에요. 왕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도 주고 갑옷도 주고 그거 입으면 맞겠어요? 어려서 군대도 못 가는 애가 어떻게 갑옷이 맞고 칼을 어떻게 쓰겠어요? 다 집어던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놀던 물맷돌 가지고 갔어요. 물맷돌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잖아요. 이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 말이 됩니까? 이거. 빈들광야에서 더군다나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먹을 수 있어요? 오늘날도 힘들어요. 예수님이 뭐 할 수도 없는데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시겠어요? 예수님 허튼 소리 안 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진리고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말랬으면 하나님 책임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인사로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괜히 먹이라고 했겠어요. 할 수도 없는데. 그 빌립은요 믿음이 없으니까 계산하더니 머리는 좋아요. 여러분 머리 좋다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머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딱 계산하더니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합니다. 딱 금방 계산이 나왔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죠. 아무리 계산해도 그 불가능하죠. 그런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싸우자는 불떡 다섯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받으시고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이 축복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나라든 가정이든 개이든 하나님이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면 안 되는 거 없어요. 죽은다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 버릇 다시 물고기 2마리 축복하니까요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발 거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은혜로 안 되는 거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안 된다고 죽겠다고 그래요. 은혜 없다는 소리는 안 해요. 믿음 없다는 소리는 안 해요. 없다는 소리는 안 돼. 맨날 뭐
배운 것이 있나, 가진 것이 있나,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 맨날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 믿음 떨어졌다는 소리는 안 해요. 은혜 없다는 소리는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고, 은혜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은혜 생활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요. 맨날 없다고 하니까 되는 일 없어요. 맨날 불평하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고 주님 옆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바로왕이 무서워서 도망가가지고 장인 가축을 치는 목동이 됐거든요. 80세가 됐어요. 40년이 넘었어요. 호렙에 이랬을 때, 호렙산에 이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예, 여기 있습니다. 너는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라. 모세가 뭐라 했어요? 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요. 내가 누구 관대 내려갑니까? 내가 젊어서도 못했는데,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때 가문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힘들었을 때도 못했는데, 내가 지금 약물이나 치는 목동이 어떻게 그 무서운 바로 앞에 가서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누구한테 내려갑니까? 하나님 나 잘못 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건데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지? 하나님이 가르치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있는데 뭐가 안 되냐 이게. 그래도 못 믿었어요. 우리 성경이 항상 우리 사랑하고 함께 한다고 해도 못 믿어요. 그냥 여전히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는데 함께 한다고,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해도, 용기를 내려도 용기가 안 나. 믿음에 확신이 없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잖아요.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막대기다 이게. 던져봐라 이게.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다시 집어보라니까 다시 막대기가 됐어요. 너희 손을 품에 넣었다 빼보라 그랬어요. 넣었다가 빼니까 이렇게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었다 빼니까요,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여전히 거기서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은혜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 내려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뭘로 인도했어요? 막대기! 능력의 막대기가 됐어요. 겨우 자기가 지탱하는 막대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능력의 막대기가 됐어요. 홍해바다를 치니까 홍해바다가 열렸어요. 길이 열렸어요.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다는 소리는 알고 맨날 없다는 소리만 해요. 많이 없다는 거예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살 길이 망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뭐가 살 길이 망망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어린 다윗이 갑옷을 입어보고 칼을 들어보니까 영 몸에 안 맞아. 집어 던져버렸어요. 왕이 그랬어요. 야, 너 어린데 어떻게 저 힘센 골리앗 앞에 가서 싸운다고 하냐? 그러니까 아이고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어렸을 때요, 지금 이 과거에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가축떼를 지킬 때 곰이 나타나면 아이고 곰 그 맨손으로 그냥 해쳤어요. 잡아서요. 아버지 양떼를 지켰습니다. 사자요, 사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자를 잡아서 찢어갔습니다. 죽였어요. 아버지 양떼를 지켰어요. 저는 뭐 사자만 또 못해요. 곰만 또 못해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대기 가지고 나가니까 골리앗 장관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나왔느냐. 이 골리앗은 믿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어린 다윗이 뭐라고 해요? 너는 내 힘과 무기로 나오지만은 나는 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느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전쟁은 칼의 어떤 무기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 너의 힘으로 좌우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이 그렇게 네 힘을 드는 줄 아냐? 이스라엘 망하고 흥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 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운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돌을 쳤는데요. 어린 다윗 던진 돌에 맞아서 여러분 그 돌에 무엇이 함께 했겠어요? 하나님의 힘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이 그냥 이마에 내리치니까요. 돌로 맞아 죽은 게 아니라 골리앗은 돌로 맞아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먹으로 그냥 얻어맞고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지금까지 믿음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걱정이나 하고 두려워하고 없다기나 했었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고 막 나와서 은혜 생활하면 은혜 받고자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 주셔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안 되는 거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으셨을 때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 우리 집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아이고 우리 집 들은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고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은혜로 다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 한데
주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고쳐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빌립처럼 앉아서 자기 가진 것이나 계산하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안드레처럼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안 된다고 합니까? 언제까지 못 산다고 할 거예요? 언제까지 힘들다고 할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다윗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믿었어요? 저도 부끄러워요. 우리가 뭘 믿었냐고 지금까지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예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믿음을 갖겠다는 겁니다. 나는 살 수 있다, 된다는 믿음을 갖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건지실 것,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뜻대로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름 억울하게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아무리 희망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몸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꽁꽁 묶였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때 그들이 감옥에 산 것이 뭡니까? 기가 죽었어요? 낙심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냥 기도하고 찬송을 막 온 죄서들이 막 찬송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냥 기도하고 막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옥문이 열렸어요. 상상을 초월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간수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야, 바울과 실라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그걸 그냥 즉각 깨달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즉시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요? 하나님뿐 위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이생에 죽음도 두려울 필요 없어요. 믿는 자는 죽음도 두려울 필요 없어요. 믿는 자의 죽음은 여러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의 죽음은 천국이에요. 안 믿고 죽은 것이 걱정이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생각하면 걱정이죠. 평생 슬퍼하고 괴로워야 돼요. 안 믿고 죽은 가족이 있으면. 그럼 믿고 죽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못 믿고 막 믿는 사람이에요. 계속 안 믿는 사람처럼 슬픔이 너무 참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여러분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뜻이 바울과 실라예요. 여기 오늘 여호수아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지금 여호수아가요 걱정하고 두려워할 환경이에요. 광야에서 모세가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려고 그러세요.
두려울 상황인데 지금 걱정을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모세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했지만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 세상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내가 세우고 모세도 내가 보냈어. 또 내가 생각대로 모세를 데리고 왔고 내가 또 너를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도 인도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깨달을수록 축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원히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할렐루야. 나라든 가정이든 개이든 참새 한 마리도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몸과 영혼을 죽여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래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나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머리털까지 새신바 되었다 그랬어. 우리가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살아계심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대충 믿어서는 안 돼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모세 함께 했던 것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 평생이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만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요 은혜 받고 나니까 막 용기가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 했는데 용기가 생겼어요. 이제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 함께 하니까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든든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 말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는 7번 돌아라. 마지막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라. 나팔을 불 때 소리 지르라 이게요. 그러면 성이 무너지라. 그대로 했더니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리고성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만 했더니 하나님이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너뜨려. 내가 먹고 사는 것 같지요? 내 힘을 아니에요. 숨쉬게 하는 내가 숨쉬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멈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자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숨쉬는 게 아니에요. 내 손으로 났지만 내 자식 같으면 아니야.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만에요. 내 속으로 나고 내가 길렀으니까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 생활이 필요해요. 머리털까지 새신부 되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그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감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요, 교도소에 두 사람 죄수가 있었어요. 한 방에. 한 사람은 늘 바라보는 게 달랐어요. 땅만 바라봐요. 창문을 통해서. 그냥 땅 바라보니 어떻게 바라보면 먼지도 나고 비 오면 막 질득질득하고. 그래 맨날 짜증스러운 거야 그냥. 맨날 짜증스러워. 근데 한 사람은요, 땅을 바라본 게 아니라 매일같이 하늘을 바라봐. 구름이 떠다니고 종달새가 울고 노래하고. 두 사람이 출소됐어요. 사회에 나왔는데 맨날 땅만 보고 먼지 나는 거 불평하고 비가 와서 질득거리는 거 불평하고. 그 사람은 사회에 나왔어도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요, 노숙자가 돼버렸어요. 실패자가 됐어요. 근데 감옥에서 늘 하늘을 바라보고 종달새 노래하는 거 듣고 맑은 하늘을 보고 구름 떠가는 것을 보고 교도소 생활한 사람은 나와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 아름다운 시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요 희망이 없어요. 맨날 짜증스러워요. 세상만 바라보고 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내가 힘들 때 욥이 얼마나 힘든 일을 당했어요. 재앙이 임했잖아요. 모든 걸 잃었어요. 남은 건 고통뿐이에요. 그때 욥은 뭐라 하죠?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입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냐고.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는 내가 천금같이 나으리라. 욥은 그 어려운 현실만 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전능하심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현실이 어려고만 보지 마시고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행함으로, 인내함으로, 이 시기에 하나님 없다고 절망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습게 보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